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질 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소위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저는 분명히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또 돼 온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죄인인데, 연약한데, 부족한데, 더러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기다가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맡기신 것은 왜 맡기셨는가? 우리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충성되이 여기시어 그랬습니다. 충성되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충성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되다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자격을 보고 그렇게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섭섭한 분 계십니까? 난 자격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믿어 주신 것입니다. 나 한번 믿어 볼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를 신뢰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는, 많이 덜 돼도 많이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친히 빚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빚어져 가겠습니까? 주님 손이 우리를 잘 빚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말랑말랑 하면 됩니다. 말랑말랑해. 딱딱한 것은 절대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육체와 마음이 굳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굳어져서 말도 안 듣고 고집만 피우다가 비참하게 마감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말랑말랑해진다. 갈수록 말랑말랑해진다. 죽기 직전까지 육체도 영혼도 말랑말랑해져서 주님의 만지심에, 그 빚어주심에 쓰임받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시편의 고백처럼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진액이 풍족하여 계속해서 잎이 청청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롭게 하시는, 빚어가시는 이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분을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잘 빚어지려고 하면 이 말랑말랑 수분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수분을 잘 간직하는 방법은 기도, 예배, 찬송, 전도, 봉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계속할 때 우리가 수분이 간직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어서 주님의 손에 빚어져서 끝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섭섭한 것이 너무 내 사랑하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그 눈앞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큰 사랑의 마음이 참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키시죠. 여러분, 중보 기도의 소위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정도로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앞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약속 지킨다. 너희들 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됐잖아요.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적도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가서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끼리 들어가거라. 나는 같이 안 간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곳에 너희들 다 들어가거라. 나는 왜 같이 못 가느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은 너희가 얼마나 악한데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죄 때문에 가다가 멸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같이 안 간다. 너희끼리 좋은 곳에 들어가거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바라고 원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들여보내 주십시오. 누가 인도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2장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무슨 뜻인지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저기 들어가면 되는데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얻을 수 있는 그냥 도와주는 그 존재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원했던 것.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방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정말 번쩍 이 정신이 났어요. 이게 뭐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일생을 오래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을 들려줄 때에 다 깨달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뭘 깨달은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처음에는 저 아름다우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하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에 저거 얻으면은 내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됐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아닌데, 이게 깨달아. 이게 아닌데. 내가 이게 아무리 받아봐도 내가 뭐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풍족한 음식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뭐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우리 동네에 아침마다 이렇게 좀 심각해 하는 우리 선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 가는데 학교를 안 가. 학교가 좀 멀어요. 일찍 가야 되는데 학교 가라 안 간다고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우리 몇 년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에게 엄마가 가서 가방을 갖다 확 빼앗아가지고 학교 막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가지 마! 가지 마! 가방을 빼앗아가지고 학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막 박수 치면서 와, 해방이다. 이제 끝이고 나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는구나. 내 인생이 배웠구나.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아이들도 이런 학교 가방을 빼앗으면 울어요. 아니라고. 나중에 또 안 갈 값이라도 그 당시에는 가방 다시 달라고 다시 내가 학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자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친구들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 지금까지 전혀 진짜 몰랐어요. 안 깨달아져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혼란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민망함이 몰려온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리석은 말을 하고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현타가 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이렇게 깨달은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십니다. 장신구가 뭡니까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그런 것들 다 장식하는, 나를 내세우려고, 나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장신구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의 표시. 죄를 뿌리고 옷 찢는 그 하나의 또 외의 하나의 방법이 장신구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을 불씨, 이 장신구 자체가 죄는 아니죠, 여러분.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마음을 끌고 가는, 그래서 이 불씨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장신구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죄 지을 만한 불씨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좋아, 이 드라마가. 요즘 드라마 기가 막히게 지금 한국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수출까지 하죠. 이것이 그냥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12시, 1시, 2시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예배 못 나오시는 분 계셔요.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드라마가 여러분? 그런데 그 불씨, 휴대폰 보는 거 있죠, 휴대폰. 하루에 몇 시간씩 휴대폰 보십니까? 휴대폰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집니다.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 보배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허탈합니다. 허무합니다. 민망하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열심히 재미있는 거 보시고 나서 딱 일어서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마음이 기쁜 분 계십니까? 아마 전부 허탈할 겁니다. 에이, 내가 괜히 봤다. 허탈한 거죠. 이스라엘의 이 슬픔은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실패했느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 내 기다릴게, 여기 있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서 기다려서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앞으로 나아가는 기다림, 이게 우리 대림절기의 바로 기다림입니다. 전진의 기다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여러 대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옥포 대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군들이 저 옥포 앞바다에 30척의 배를 끌고 들어와서 육지로 올라가서 그냥 온 민간들을 약탈하고 수탈할 때 이 이순신 장군 그 옆에 있는 진영과 다시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배들을 갖다가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이
26척을 30척 중에 다 격침을 시키고 4,000명 이상을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군의 피해는 1명 부상,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명령한 그 명령 일지가 있습니다. 예교 진병 일록에 거기 보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의 머리를 베는 자는 벌하겠다. 이 전쟁에서 머리 베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머리를 베는 자는 벌하겠다. 왜? 이미 상처를 받아서 넘어져 있는 그 적의 머리를 베는데 신경 쓰지 말라. 남아있는 적을 소탕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전진하라.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순신 장군이 정말 지혜로운 장군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여러분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더 뒤를 돌아보는, 대림절에 자꾸 뒤에 또 내가 못했는데 잘했는데 그런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만나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이 직임도 그렇습니다. 자랑, 내가 나 이 직임을 받았네 자랑할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시 출발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전에 내가 잘했던 것, 괜찮았던 것, 또 아니 반대로 막 실패했던 것, 내가 못했던 것, 그런 것에 그게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그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진 밖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다 진치고 동네 모여 있는데 저 밖에다가 회막을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회막, 이 성막이 아닙니다. 지금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짓는 도중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모이는 장소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지금 이 회막을 만들었겠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까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막을 만들었다. 하나님과 만날, 백성과 만날 회막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우리는 매 달려야 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 달려야 하는 사람이 우리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반드시 용서하시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영 밖에 계신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진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영 밖에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라 말씀. 그 밖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과 모든 지금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나가질 못하고 서서 장막 그냥 입구에서 서서 바라보았다 그래.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서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멀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저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나중에 11절에는 모세와 친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는, 우리와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귀 기울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랬더니 여기에 구름 기둥이 내렸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오셨네 하는 표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은 없지만은 회개하고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다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기뻐했는데, 그때 나온 반응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귀한 한 사람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사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디서 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벗어 던졌을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 은혜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장신구를 벗어 던질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림절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잠언 15장에 보면 뼈를 기름지게 한다. 뼈 기름지게 하면 어떻게 말랑말랑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품으면 뼈를 기름지게 하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목마를 때 냉수 마시면 여러분 영혼이 시원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의 평강, 육신의 건강, 이것이 좋은 소식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가져보겠다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임명받은 것, 이 직임, 그냥 이름을 나 교회에서 이런 거 임명받았어, 이런 자랑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라는 주님의 축복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잘했던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잘되는 성공,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만 꼭 붙들고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세월이 가도 우리 마음이 마르지 않는 말랑말랑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진흙이 되어서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